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으로 가만히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혹이 여리고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몇 사람이 땅을 탐지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기브라에 가로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탐지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가로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로서인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하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에게 미치리라 하였으나 실상은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상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길로 나루터까지 따라갔고 그 따르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두 사람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당히 높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도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여인이 네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라합, 다말, 룻,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여성은 이 기록에 족보에 오르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 여인들이 지금 유대인 예수님의 그 족보에 올라가요. 그야말로 어떤 것 때문에 올라가는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보인 네 사람의 여인이 예수님 족보에 올라갑니다. 다말이 올라가고 기생 라합이 올라갔고 룻이 올라갔고 그 다음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올라갑니다. 밧세바만 유대인이었지만 그 남편이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이방인 취급을 받는 거죠. 자, 오늘 그 네 인물 중에서 오늘은 누구냐면 바로 기생 라합입니다. 어떠한 믿음을 어떠한 행동을 하였기에 오늘 그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그런 여인이 되었는가. 오늘 보면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구원해서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이제 홍해를 건너게 하고 그리고 그 광야에서부터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이어져가는 그런 행보 가운데 모세는 하나님 앞에 혈기를 한번 부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한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후계자 여호수아가 이제 이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마침내 이제 들어갔습니다. 딱 들어가서 첫 번째 성이 바로 이 여리고성이에요. 근데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려면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하나님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그것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렇지만 그 민수기에서 모세가 12명의 그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그때 열 지파는 그 땅은 아랍 자손이 있고 거대한 민족이 다스리고 있고 그 땅은 기름지지만 우리는 그들의 보기에 메뚜기와 같아서 우리는 그 땅을 점령할 수 없다.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그리고 원망합니다. 그런데 딱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 믿음의 말을 합니다. 그 땅이 기름지고 그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였고 비록 그 땅을 지금 거대한 아랍 자손이 지배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실 거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그렇게 두 사람만 믿음을 가지고 환경을 보지 않아요. 10지파는 환경을 보는데 2지파는 환경을 보지 않아요. 환경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요. 그 여호수아가 이제 마침내
후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제 왔어. 첫 번째 성을 이제 함락해야 되는데 그 두 사람을 보냅니다. 두 사람을 딱 보내서 이제 그 땅을 정탐하러 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어디에 머무르냐면 기생 라합의 집에 유숙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예비하심이죠. 그 라합은 이미 그 소문을 다 들어요. 어떤 소문이냐? 거기 10절에 보니까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 두 왕 시온과 오기게 행한 일 그들을 전멸시킨 것을 우리가 들었다. 그러니까 기생 라합은 이방인이야. 이방 민족의 여인이에요. 더더군다나 신분이 기생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백성들과 함께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홍해 애굽의 군대들을 다 그 홍해 그 바다에서 수장시킨 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적적인 방법으로 놀라운 방법으로 이렇게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를 들었어. 이야기로.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어. 그냥 그 이야기를 들었어. 그런데 그 기생 라합은 그 들은 이야기를 믿어요. 저들과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다. 뭐라고 표현했냐? 상천하지 하늘과 땅에 오직 하나님이다. 그런 믿음을 기생 라합은 그 돌아가는 사건을 보고 믿게 돼요. 듣고 믿어요. 근데 자기 땅에 정탐하러 온 걸 알고 왕이 보내는 거야. 지금 너희 집에 이 땅을 정탐하는 정탐꾼들이 들어왔으니 그들을 내놓아라. 그런데 기생 라합은 어떻게 해요? 그들을 숨겨요. 지붕에 3대에 숨겨놓고 이제 그들을 내놓으라고 하니까 거짓말을 하죠. 그들이 이미 여기를 들리긴 들렸지만 갔습니다. 그들을 얼른 쫓아가십시오. 그래서 그들을 쫓는 자들이 그들을 쫓기 위해서 성문 밖으로 나가죠. 그리고 그 두 정탐꾼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안다. 뭐라고 지금 표현됐냐면 9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놀라운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어. 그는 이방인이었고 이방신을 섬기는 그 당시 그 가나안 땅은 그 우상 숭배가 아주 심각한 그런 민족이었잖아요. 그 가운데 있는 기생이었어. 그런데 기생은 하나님의 그 행하신 일들을 보고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 땅을 내가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실 것을 주신 줄을 내가 안다. 이미 그렇게 해왔고 이 땅도 결국은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미래를 바라보고 기생 라합은 그들을 숨겨줘. 그 나라로 보면 역적이지만 그는 세상의 권세를 쫓지 않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쫓아요. 그 당시 자기는 이방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 왕의 명령을 어기면 어떻게 돼? 적군을 숨겨줬으니까 완전 역적이죠. 능지처참을 당할 그런 일을 지금 이는 행했어요. 그런데 이 기생 라합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누굴 두려워해? 하나님을 두려워해. 사람은 그 땅의 왕은 자기 목숨을 해할 수 있고 자기를 어떻게 그 감옥에 가둘 수도 있겠지만 살아계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하나님한테 미움받으면 어떻게 돼? 지옥에 가잖아요. 사람한테 미움받으면 감옥에 가지만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으면 지옥에 가. 영원한 지옥에 가. 이 진리를 기생 라합은 아는 거야. 그래서 세상의 권세 앞에 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사람을 돕습니다. 왜 이 정탐꾼들을 도와요? 이 사람들이 위대해서? 아니에요. 그들 뒤에 계시는 누구를 보고? 하나님을 보고 돕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교회와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억압하고 핍박한다. 눈에 보이는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 사람이 뭐가요? 눈에 보이는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핍박하는 것과 똑같아요. 누구하고 싸움을 거는 거냐? 하나님과 지금 싸움을 거는 거예요. 이 정탐꾼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들과 함께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기생 라합은 이들을 지켜주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의 교회와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 우리 뒤에 누가 있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셔요.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떠한 권세 앞에도 우리가 주눅들 이유가 없어요. 기생 라합은 바로 마태복음 25장에 이런 말씀이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정탐꾼을 숨겨주고 보호하는 것은 곧 누구를 숨겨주고 보호하는, 하나님을 숨겨주고 보호하는, 하나님 편에서 일을 하는. 지극히 작은 자, 우리 사람들은 잘 나가는 사람, 명예가 높은 사람, 권세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한테 대부분 아첨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들을 잘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누구한테 잘했다고 하느냐? 지극히 작은 자, 아주 보잘것없는 자, 그 작은 자, 미천한 자, 천한 자,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돕고 하는 그것을 내게 한 것이다. 예수님께 한 것이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돈 있고 명예 있고 잘 나가는 사람들한테 잘 보일 것이 아니라 작은 자, 미천한 자, 부족한 자, 보잘것없는 자, 그들을 아끼고 사랑하고 그들을 보살피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그게 그 작은 자가 바로 예수님께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래서 기생 라합은 이 심오한 진리를 알고 앞으로 자기 가문을 살릴 이 두 정탐꾼을 숨겨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이 가나안 땅을 점령했을 때 그와 기생 라합과 그 가문 전체가 구원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뭐라고 하나요?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한 사람이 믿으면 그 집과 그 집에 속해 있는 모든 자가 구원을 받아요. 기생 라합 한 사람이 믿음의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그 가문 전체가 멸망 가운데서 건집을 받습니다. 그래서 나 한 사람이 믿음으로 바로 섰을 때 내게 속한 모든 자, 가문이 전체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 놀라운 진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 원합니다. 자, 기생 라합은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잖아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 믿음은 어디서 나면 들음에서 나. 자,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생기려면 자꾸 뭐라 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믿음이 그냥 생겨지는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말씀을 자꾸 들을 때, 그 말씀을 듣다 보면 어느새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기생 라합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자꾸 들었어. 듣다 보니까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고 보고 읽어야 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그러다 보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나거든. 자,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 기생 라합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어요. 그는 하나님을 알았어요. 나는 어떻게 하나님이 행하실지를 아노라. 기생 라합은 아는 거야. 뭐를?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알았어요.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호세아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해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을 알기. 하나님을 너무 몰라. 하나님을 오해해.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모르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자, 호세아 4장 6절에 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뭐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면 그분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오늘 기생 라합처럼 이런 믿음의 행동을 할 텐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희들은 힘써 나를 알기를 애써라. 호세아 6장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우리가 가장 힘써야 되는 건 뭐냐? 하나님을 알게 힘써야 돼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도 모르고 믿는다? 그 우상 숭배하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인가? 어떤 분인가 어디에 나와? 말씀 속에 기록이 돼요.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하나님은 어떻게 행하셨고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고 어떻게 해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무슨 목적으로 예수님을 보내셨고 우리를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해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데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 연약함으로는 도저히 세상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능히 승리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이런 모든 말씀들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느냐?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알기를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말씀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그 말씀을 자꾸 들음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있고 묵상함으로 우리가 그 속에서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기도가 중요하지만 말씀을 모르고 기도하면 신비주의에 빠집니다. 말씀을 알고 그 아는 가운데 기도를 할 때 성령님이 놀라우신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망하는 길로 간 거예요. 그런데 오늘 기생 라합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았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일을 해요. 하나님 편에서. 그래서 그와 그의 가문이 다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아는 거 지금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을 알게 힘써야 돼요. 무엇으로? 말씀.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자꾸 보고 듣고 읽음으로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겨지길 원합니다. 이제 그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우리가 찾아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우리 한 말씀만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자, 영혼이 없으면 육체가 더 이상 살아서 움직이지 못하죠. 이 육체 안에 영혼이 거할 때 살아있다 표현을 하는 거죠. 자, 우리가 믿음이 있다. 나 믿음이 있어.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행하는 것을 보면 전혀 믿음이 없어 보여요. 그 믿음이 없는 죽은 믿음이 그래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믿음이 있는 자는 어떻게 그 믿음이 나오게 돼 있어. 무엇으로?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이 가만히 있지 못해.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은 그 믿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자, 기생 라합이 하나님이 일하심을 들었어. 자, 듣고 믿었어. 그런데 정탐꾼이 왔을 때 믿기만 하고 그들을 숨겨주지 않았어. 행함이 없는 거죠. 그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들었고 믿었고 행했어요. 어떻게? 자기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켜줬어요. 보호해줬어요. 이것이 행함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저는 하나님 믿습니다. 뭘로 표현해? 네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 했을 때 어떻게 실제로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려고 칼로 내리치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아노라. 어떻게 했을 때? 믿음의 행함으로 나타났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자꾸 들으면 믿음이 생기고, 자, 믿음은 있는데 행함이 없다. 자,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그것이 행함으로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생 라합처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들을 뿐만이 아니라 그 들은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다 여기에 심고 또 그 믿음이 행함으로 살면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복된 자가 되어서 나도 살고 내게 속한 모든 자들 다 살리는 그런 복된 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